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거룩한 주님의 시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또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참 소망이 되는 말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가 어떠한 악인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에 대해서 그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갚으시는 분,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갚으시는 분인지를 우리는 보았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발자취를 우리가 또 이어가게 되는데요. 야곱은 이제 본격적으로 고향에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정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긴 하지만 저는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내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겠노라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은 그 말고는 방법이 없는 막다른 길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들, 또 이 구약의 이야기들을 볼 때 꼭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창세기의 배경이 옛날 옛적에 팔레스타인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국가의 개념도 거의 없습니다. 그저 민족별로 뭉쳐서 생활하는 족장 중심의 사회이죠. 시기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로 볼 때는 대략 고조선이 건국됐을 당시쯤이 이 창세기쯤 배경이 아닌가, 이 정도로 볼 정도로 아주 옛날 옛적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는요, 내가 재산이 얼마를 갖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공동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없이 야곱이라는 한 개인, 그리고 그 한 개인의 가정은 살아남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그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건너가는 그 과정은 그냥 그가 여기서 저기로 이동했다, 이사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그 과정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그 광야를 지나왔다라는 점을 우리가 보았었죠. 야곱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구성되었던 그 히브리 민족, 그 공동체 안에서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란으로 이동한 후에는 라반과 그 라반이 속한 민족에서 함께 살았죠. 그 민족이라는 울타리, 그 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가 재산을 얼마를 갖고 있는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민족 또는 어느 구성원 안에서 그가 함께 살아가느냐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야곱은 이제 라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야곱은 떠나려 했던 시점에서 이미 라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죠. 창세기 31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보시면 느껴지시죠? 이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저 빼앗은 저 도둑과 같은 녀석. 그리고 라반도 그러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죠.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건 정말 적반하장도 아니고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그는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 가족들과 소유를 챙겨서 도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 것이고요. 그러다가 라반에게 비록 잡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의 구역을 정하고서 그들은 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더 이상 죽임을 당하거나 추격당할 일이 없이 살아남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이제 라반에게론 돌아갈 수 없는, 완전히 관계가 깨어져 버렸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어느 민족에도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않은 위태위태한 떠돌이 신세인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그의 형 에서, 그가 속여서 장자권도 받아오고 축복도 가로채서 그 형이 내가 널 죽이겠노라고 그 분노로 복수를 다짐했던, 그래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형 에서를 마주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을까요?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가는 길에 미리 사자들을 보냅니다. 지금 고향의 상황이 어떠한지, 정확하게는 그 형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미리 떠보고자, 살펴보고자 말이죠. 그런데 갔다 온 사자들에게서 에서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듣지 못합니다. 그저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400명을 거느리고 그를 찾으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400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떤 식솔들,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개인 사병이 있었던 것처럼 에서가 이끌고 있는 사병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에서가 이제 민족을 이끄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신을 호위할 병사들을 이끌고 그냥 가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형한테 진 죄, 그의 그 업보가 있죠. 그러니까 에서가 그 사병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그저 자신을 호위하기 위한 병사인 건지, 아니면은 야곱과 가족들을 해하기 위한, 그에게 완전한 복수를 행하고자 하는 그 병사인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400명의 사병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32장 7절 8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야곱의 심정을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두렵고 답답한 게 아니라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현 그대로 아주 강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표현인데요, 그저 걱정되는데 이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답답하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어떤 상황을 표현할 때는 곤란함과 공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와 어떤 곤란함을 느끼면서 이 에서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곧바로 행동을 하는데요, 자신의 소유물을 둘로 나누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형이 나를 공격해 올 경우 그 한 떼는 버리더라도 절반이라도 우리가 구해보자. 그러니까 반이라도 살아보자. 이미 형이 나를 칠 거를 예상하고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시도 임시 방편으로 잠시 생존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야곱은 막다른 길에 있어요. 라반에게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갈 길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그 형을 통과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형이 자신을 품어주지 않고 자신을 공격한다면 당장 절반만 살아남는다고 해서 그에게 방법이 있지는 않은 그런 겁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와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러한 때가 이따금씩 찾아옴을 우리는 종종 느끼기 때문이죠. 오갈 데 없는 막막함,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을 것 같고 옴짝달싹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가만히도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인생의 참 어려운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고는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때가 소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 우리가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나는 이제 끝났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방법이 없구나,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의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의 자녀들이 취해야 할 모습인 것이고요, 오늘 이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느 한순간 갑자기 그러한 상황에 몰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라반 이야기에 좀 집중하느라고 따로 자세히 다루진 않았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야곱이 라반에게 품삯을 요구했을 때 라반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그 중에 얼룩 있는 양과 엽소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얼룩 있는 양과 염소의 얼룩을 다 가리고 그 가린 것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감추어 버리는 아주 사악한 계획을 꾸밉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여러 나무들이 있는 곳에 그 건강한 양떼를 데리고 가서 그 나무의 껍질을 군데군데 벗겨서 그 나무가 마치 얼룩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양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도록 하게 하죠. 그러자 그곳에 생활하던 양들이 얼룩 있는 양들로 태어나게 되어서 그가 많은 재산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30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얼룩 있는 양들을 태어나도록 하셨다거나 하는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31장에 가서 야곱이 두 아내에게 이 일을 이야기할 때 보시게 되면요, 야곱은 그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을 설명하면서 그때의 일을 회상하는데요, 31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 과정에서 봐봐, 내가 이 나무에 얼룩 그거 만들고 하니까 되잖아, 자신의 힘을 경험한 게 아니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전까지 자신의 힘으로만 발버둥 치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고향을 떠나서 광야를 건너 하란을 지나는 고생을 했죠. 또 라반을 만나면서 고통을 겪었고요, 그 과정에서 또 가정이 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훈련의 과정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물론 앞서 보았듯이 야곱은 사병을 이끌고 오는 형을 대비해서 두 떼를 나누는 치밀한 계획을 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야곱은 형에게 줄 선물을 선별해서 그것을 앞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 이유도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바로 아실 수 있죠, 야곱의 생각을. 야곱은 이렇게 지금도 치열하게 치밀하게 무언가를 준비해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야곱이었다면 바로 여기까지가 끝이었을 거예요.
예전에 계획을 갖고 내가 팥죽으로 장자권을 받아내리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리라 했던 바로 그 야곱이었다면 이것이 끝이었을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눴습니다. 야곱이 이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고, 그렇게 자신이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가 경험했던 그 인생사를 우리는 보았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이 간구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고백이 참 어린아이 같으면서도 참으로 진솔한 야곱의 간구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날것과 같은 이 야곱의 고백이 참 좋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자로서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자세도 중요하겠지만요, 때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간구에는 어떠한 다른 생각도 꿍꿍이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제가 이 형을 만날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일 때문에 형이 아직도 분노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 형을 만날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 형을 만나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가족까지도 모두 죽진 않을까, 깨어지진 않을까, 그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 자신의 상황을 놓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죠. 그렇게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있는 그대로 구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이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인생길 위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바로 이런 야곱과 같은 마음, 주님께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을 온전히 의탁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순수한 간구와 고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야곱과 같은 상황들, 우리 삶에도 안타깝지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길 같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을 그런 우리의 인생의 상황들이 덜어 있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 힘으로 어떻게든 해봐라, 너가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야,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때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아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로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쥐고 있었던 나의 문제들, 나의 그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쥐었던 손 잠시 펴고,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막다른 길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간구가 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야곱이 처한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인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오직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여지고 굳건하여지고 더욱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더욱더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이신 줄로 믿으며 우리가 그것을 굳건한 마음 가지고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역사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